풍선과 한 장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옵기는 나라의 모든 상황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총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신실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이 당선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죠. 아멘. 우리 박수로. 아멘. 제가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환영과 감격으로 받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희롱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반가워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사람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기절했는데 기절한 거를 제자들이 몰래 가서 훔쳐 가져가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많은 부하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말들을 퍼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안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 그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기 계십니다. 자기 계심.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하나님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가장 잘 드러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 죽었다 잠시 살아났다 다시 또 죽겠지만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멘.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망에게 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자유를 주시고 율법이 죄로 여겨서 사망으로 우리를 벌 아래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이김에 인피긴 바가 됐다라는 거죠. 완전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그것이 모든 걸로 증언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도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 진정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자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영이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죽은 자와 여기에서 산 자라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부활은 똑같이 하지만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달라요. 믿는 자들의 부활은 선한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부활하지 못하고 차라리 짐승이나 이런 것처럼 되면 그러한 것들 되면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짐승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저렇게 그냥 끝나는 게 낫겠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면 저러한 그 마지막에 부활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텐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제가 한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악한 부활이 일어난다 해서 악한 부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너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고 너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네가 남으로 인하여서 왜요? 또 마지막에도 이 가룟 유다도 뭐를 해요? 부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거를 너무나도 멀리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지만 지나온 우리의 앞대 모든 선조들이 다 뭐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불로초를 먹고 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뭡니까?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성경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나면 괜찮아요. 그냥 내가 이 괴로움에서 그 고통에서 끝나면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사실이 더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 힘들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의 죽음이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달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죠. 만약에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분명한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에 이 사람은 뭡니까? 영과 몸과 육으로 되었지만은 이게 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육의 고향은 어디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천국을 갑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온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언제 나타나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제가 그랬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라고. 아멘. 내 마음대로 되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다 바빠. 왜?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되면요, 돈 번이라고도 바쁘고 권력 얻기 바쁘고 난리가 납니다. 건강해가지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효력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병이 날 것 같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될 것 같지만 그 효력은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그렇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와서 교회 오다 쫄딱 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건강한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수없이 있는 적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한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가 6명이 다 죽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떠나갈 거죠. 그죠? 아유 큰일 났다. 야 예수 믿다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집안 망하게 생겼는데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붙잡은 거. 그래서 깡통을 차더라도 이 땅에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자. 그 사람이 고백한 책이 있어요. 자녀 6명이 다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닌 6명. 욕 같은 사람이죠. 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그냥 보려고 결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열심히 믿고 그냥 남들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기쁘고 이러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유 그럼 특별한 거 없으면 왜 예수 믿어요? 아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결판 물려 회복 불는 사람은 예수 끝까지 못 믿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나랑 자꾸만 멀어진 것 같고 예수님은 나를 자꾸만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고 다음 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살려주는 영이 되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에요. 저도 거짓말장이죠. 그죠? 그리고 믿음도 헛되잖아요. 추상과 허상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것에 죄를 씻지를 못해요. 날마다 그 죄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먹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은 여러분들이 선한 부활, 의인의 부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 의롭다. 의롭다 여겨준 거.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 안에서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버리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뭡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처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영화와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지혜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아무리 다 헛되지만 일의 결국을 들었는데 인생의 본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아멘.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람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은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라. 아멘.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하루가 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하루가 가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내 마음에 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화가 나고 승질나면 그냥 화내고 승질내고, 또한 시기 나면 질투 나면은 뭐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욕두가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루를 살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하루를 살아. 그죠?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라라고. 아멘. 구원의 기쁨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사람들 그랬죠. 아니 어떻게 정말 힘든데 왜 자꾸만 기뻐하라 그러냐고.
근데 주님 말씀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어려울 때는 슬퍼하고 이렇게 말씀한 적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아멘. 그래서 요즘에 그 말씀 받아내기가 참 힘든데 제가 요즘에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때로는 막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내 이 마음 좀 제거해 주세요. 주님 내 이 마음은 주님 마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아버지 내 이 마음 제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난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시기다고 질투나고 교만하다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 교만하지 말라 그랬지. 주님 시기하지 말라 그랬지. 주님 분내지 말라 그랬지. 주님 원망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내 자신은 자꾸만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막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막 화를 막 참는 거, 여러분 참지 내가 참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면요 10번 참으면 11번째 싸운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독을 잔뜩 품어서 참은 것까요. 10번 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참은 걸 한꺼번에 확 뽑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독소리나 가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참은 것만 해도 하면 막 거품을 불고 막 매달릴걸요. 그죠? 왜? 참았으니까. 근데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불이 날 때 주님 내 마음의 불을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 원망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원망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은 잘 들어주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 화가 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세야 되고 목소리 커야 되고 막 그죠?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장로님 막 누구랑 싸우더래. 근데 누가 옆에서 가다 보니까 성도가 자기 성도야. 근데 막 욕하고 싸우는데 성도가 장로님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본인이 먼저 아이고 집사님 그러더래요. 아주 자기가 창피스러워서 혼나고 도망가 버렸더니 집사님 하면서 막 그러더래. 그래갖고 창피하고 막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화를 참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쌓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보니까 내가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돼. 못 참는다니까요. 이걸 교회마다 가르쳐야 돼. 근데 옛날 사람들 보면 교회 목사님들 참아야 돼. 십자가니까 참. 뭘 십자가에 참아요. 안 참아요. 못 참아요. 내 의지로 못 참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나 이거 내 마음 이거 주님 마음 아니잖아요. 마귀 마음이잖아요. 사단 마음이잖아요. 주님 마음 주세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형벌을 다스리려고 마귀는 아주 영원한 사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사망의 둘째 사망인 유황불과 불로 팔팔 끓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둘째 사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상실을 몰랐을 때, 이 진리를 몰랐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 빨리 죽으시지 왜 안 죽으실까? 빨리 죽으시면은 그 고통이 없지 않을까? 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지만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괴롭이 없잖아요. 막 그랬는데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둘째 사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둘째 사망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그죠? 만약에서 예수님이 둘째 사망에 안 당하셨다면 바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행음하는 사람,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은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하죠. 임기응변하고 자기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에. 술객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둘째 사망을 마귀로부터 불과 유황불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을 죽였기 때문에, 야, 예수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는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것에 다 빠졌다,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어야 되고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두 손 들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가진 게 없어요. 이제는 처음엔 사망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부터 부활하시고 나서는 사망 권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사망 권세도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니까,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살 권세, 죽을 권세, 사망 권세, 살 권세, 그런 영생의 권세를 갖지 않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뭡니까?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 그 둘째 사망에서.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소속감이, 마귀의 소속감은 있는 사람은 마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속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버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 오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했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이깁니까?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은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미혹의 영은 그릇된 영이에요.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 다 그릇된 영이 이끌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길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나는 바른 길을 간다라고, 진리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안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 동참한 자만이 바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김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도 이겼어요.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힐 뿐이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큰 그 구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구렁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막 얼마나 막 기도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도망가는데, 탁 가는 데 있죠. 요만한 통에 싹 쏙 들어가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개만 내밀고 막 멜렁거리고 나를 내밀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마귀는 이미 예수 권세에 묶여졌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위협 주고 무섭게 하지만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미리부터 먼저 넘어져 버리는 거야. 마귀를 보면, 뱀을 보면 미리부터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가 없어요. 마귀한테 안 집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놔가지고 더 통 안에 들어가고 절대로 못 나와요. 지가 고개만 내밀고 딱 임하니까 무섭잖아, 우리는. 그쵸? 마귀 역사하게 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일 뿐이, 그림자일 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귀 스스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마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위협할 뿐이에요. 위협할 뿐.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앞에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고, 우리도 다시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마지막은 마귀 사단을 정복하는 그러한 부활이라는, 대승리를 외치는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로 다음 세상에 이르갈 그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적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영적 기도 한 번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믿음이, 제가 엊그제도 민준이 그 8살짜리 아이를 붙잡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잘 따라하더라고요. 잘 따라하면 걔가 하는 말이 그래요. 너 천국 갈 수 있니? 간대요. 다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가?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8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교회 안 온다는 애가 8살짜리. 그래서 너 예수님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이 영적 기도의 위력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안 믿는다 그리고, 나 예수님 저 교회 안 온다 그리고 막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면 오시는 데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가 그랬더니까 나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그 아이에게 천국 가더니 지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요? 그쵸. 예수님을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시면 결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어 쪼는데도요 안 가실 분이에요. 이분은요 한 번 오시면은 안 갑니다. 아멘. 왜냐하면 선택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고 반갑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달 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돈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 이 시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